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그러면 새로운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어떤 원칙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거짓말, 이걸 거짓말 정도는 우리가 가벼운 죄로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선의의 거짓말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짓말, 믿음을, 기쁨을 주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게 하고 기쁨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치매인 분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치매인 분들이 이 과거에 아주 오래된 기억들은 기억을 하는 데 비해서 현재의 어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리고 현재의 것들은, 최근의 것들은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곤란한 일을 많이들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금방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밥도 안 주느냐고, 이렇게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애를 태우는 그런 경우들은 치매 환자들에게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만약에 치매 환자들을 섬기는 분들이 밥을 준다면 그 환자는 이제 배탈이 나거나 또는 과식으로 인해서 병을 얻거나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치매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밥 준비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다음 식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게 만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밥을 준비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식사를 한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식사를 하는 것이 해롭기 때문에 식사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치매 환자를 어떻게 돌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진정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거짓말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짓말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을 해치기 위한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남을 해치기 위한 거짓말, 나의 유익을 위한 거짓말, 이런 것들은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하여 하는 거짓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을 빌렸는데 근거 서류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언제 빌렸느냐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갚았느냐고 이렇게 몰아세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한 거짓말인 것이죠. 법정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해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범죄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봤다고 거짓말하면 법정에서 이 사람은 억울한 유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 것은 본 것으로, 못 본 것은 못 본 것으로 정직하게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상대방은 그야말로 인생 자체가 완전히 죽음보다 더 심각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위정률이 엄청나게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정에 대하여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은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이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마귀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오늘 예배 화면에 나오는 이 그림, 이제 이 두 소녀가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 아이는 전화를 걸고 있고 한 아이는 이제 전화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이제 예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지금 반밖에 안 보여서 구분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두 소녀와 그 침대와 그 생활 공간을 다 품고 계시는 장면, 우리는 의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우리의 모든 상황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가 거짓을 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싫어하시는 것,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회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그 교회에서는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상대방을 꺾기 위하여 거짓말들을 막 하는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에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그런 교회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 옛날에는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에 서로 편을 나누어서 이렇게 폭력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절대로 이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거짓이 있어서도 안 되고 불법이 있어서도 안 되고 폭력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찢어지고 갈라지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큰 문제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우리가 다 혹시 이렇게 실수로 거짓말 할 수 있을지라도 그 거짓말에 대하여 정직하게 실토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말이었던 것을 내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나쁜 사람 취급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내가 거짓말한 것에 대한 책임이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할 때에 비로소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또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으로써 상대방을 해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분을 내거나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런 일들은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우리가 악한 일을 만나면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의분을 느낄 수 있고 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격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런 격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죄까지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오랫동안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격분할 수는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격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 결국은 거짓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거짓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거짓 자체가 악이기도 하고 마귀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또한 거짓을 버리고 그렇게 함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인들의 상황은 약탈 경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약탈 경제, 그쪽 이제 토지가 척박하고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이렇게 생활이 안 돼서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아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교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교인이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안 오고 예배가 아닌 시간에 와서 저를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분이 이제 저에게 요청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그때 가난한 목사였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가난하지만 가난한 목사였기 때문에 저에게서 뭔가를 요구하는 것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이렇게 자기를 도와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 도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이고 돈을 주면 이 사람은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습니다. 일해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렇게 생존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생활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 환경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몸부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술을 끊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기 위하여, 그리고 일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야 한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하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나만 먹고 살고 나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우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난하고 어렵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야 한다고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은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거든 일해야 합니다. 일을 찾아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그러고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어느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왜 놀고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마음에 맞는 일을 찾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마음에 맞는 일을 찾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야 한다는 원칙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그렇게 일을 하면서 천천히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놀고 있으면서 내 마음에 맞는 일이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제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고 참된 것을 말하고, 그리고 분을 내어도 오랫동안 품지 말고, 그리고 더러운 말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 우리가 이 악한 말들, 음란한 말들, 이런 더러운 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욕이 세계적으로 욕이 얼마나 많이 발달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일본이라든지, 일본에서는 가장 심각한 욕이 미련한 자라는 것이죠. 바보 같은, 이게 가장 심각한 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데 있어서도, 미국 같은 나라도 그렇게 욕이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욕이 지극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욕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절대로 발견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깨끗한 말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거짓말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또한 분을 내고 마귀에게 틈을 주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더러운 말을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우리가 분을 내어도 계속적으로 분을 품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근심하게 되신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더러운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오랫동안 품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 구원 받은 자로서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악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버리는 것이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먼저 인정해 주셨지만, 그러나 옛사람의 우리의 삶의 형태들을, 성격들을, 습관들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품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버릴 것은 버린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선택하고 결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덕목이 뭐냐면 용서하라는 것이죠. 용서하라. 교회 안에서 또한 믿음 안에서 또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억울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험담하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들을 세상에서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짓말로 매도하였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억울한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억울해한다면 남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분을 품고 억울해하면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온전히 용서하는 그런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풀어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인간 하나님께서 왜 놔두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토하듯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억울한 상황과 또한 상한 심령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라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고 우리를 망치고 또한 교회를 망치는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거짓을 말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원수를 직접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원수 갚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실 것이고 그 불똥이 우리에게 튀는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원수를 잘못 갚으면 그러면 사적 보복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심각한 어떤 징벌이 내려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를 추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이 용서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울며 하소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랑을,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합니다. 누려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가 또한 그렇게 용서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